예, 반갑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 요양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하여 이제 말씀으로 하루의 길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이 깊이 귀담아 들어서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과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오직 진리로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초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노하우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호하도다. 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예수 분일세.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락방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요 구절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요 구절만 가지고 보면 오늘 다락방 여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전후 맥락을 포함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또 그 자유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런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글을 올려주신 미국의 조디 윌리엄스라는 분도 아마 그 한 절만 바라보면서 그런 주제를 놓고 또 예화를 글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평신도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글 쓴 분의 실수라기보다는 이것을 편집하고 감수하는 이런 전문가분들의 미스테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사귐의 관계에 서 있는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판단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또 그 자유를 적절하게 절제하는 신앙의 성숙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 안에서의 사귐을 누리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됩니다. 성경에서 죄로 규정된 것 위에 성도는 어떤 행동도 자유롭게 할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그 자유를 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또 다른 연약한 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권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의 뜻이고요.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 특별히 신앙에 연약한 사람의 유익을 기준해서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25절부터 그 예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고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오직하면 일상생활을 식의주락이라는 네 한자 단어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식, 먹는 거, 의, 입는 거, 주, 사는 거, 그다음에 락, 즐겁게 노는 거. 그 중에 첫 번째가 먹는 것입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기본적으로 성도는 어떤 것이든지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이제 바울 당시에 시장에서 고기 같은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정통 유대교의 그런 율법 전통을 의식해서 꺼려했다는 것이죠. 소위 레위기의 정결례법이나 또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시장에 일반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통로는 자기가 직접 도축을 해서 먹던가 아니면 시장에 나가서 사 먹는 건데,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다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바울은 너희의 종교적 양심을 기준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내 종교적 양심에 맞나?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26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냥 먹으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든 안 바쳐졌던 고기든 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가축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고 그 돈으로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음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힘차게 살 수 있다면 무슨 문제인가라고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유대교의 전통에 얽매여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할례를 주장한다든지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 봅시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바울 당시에 거듭난 성도가 예수를 모르는 그런 믿지 않는 분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겠죠. 그런데 식탁에 그 사람이 이제 로마 사람이라고 치면은 돼지고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잘 먹지 않는 음식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고기가 어떤 고기든 돼지고기든 뭐 생선이든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든 아니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네가 초대에 응했으면 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초대받은 손님 중에 한 사람이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같이 밥 먹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게 저 신전에 갖다 바치는 제물인데 바울사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때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의 양심에는 그게 꺼리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안 먹는데 바울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질문 따지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치는 고기를 당신은 먹고 있는가? 그럴 경우에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 나는 이것이 그런 고기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 그때부터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기준이 나의 종교적 양심이 아니라 나를 지적한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 사람의 양심에 맞춰서 나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네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인인 너의 양심으로는 먹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양심 말고 너에게 따지는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예. 나는 자유롭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항한다거나 싸우지 말고 네가 더 성숙한 믿음이니까 그냥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너를 절제해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화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이 10장의 이 내용이 로마서 14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려. 나는 이방 신일에 바치는 고기를 앞에 놓고도 감사 기도 드리고 먹는 거예요. 혹여 영적인 어떤 그 흐름이 그 고기에 묻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함으로 그것이 깨끗이 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고 먹는 나의 자유로운 신앙 행위에 대해서 비방을 받는 거 나는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신앙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초대받은 친구의 집에 가서 보니까 포도 주면 좋겠는데 소주를 줍니다. 한 잔 따라 놓고 같이 마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교회 다니는 집사 친구가 아니 너 어떻게 장로님이 집사님이 술을 마시냐 그러면은 그래? 그럼 안 먹을게. 나 먹고 싶은 건 아니었어. 이러면서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의 사람으로 청바지를 입고 짧은 치마를 입을 수도 있고요. 힙합 춤을 출 수도 있고요. 몸에 문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을 포함해서 때로 여행을 다닐 자유도 있죠.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목사 큰일 났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거리끼는 마음으로 쉬쉬하면서 다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기초한 자기의 그 신앙의 양심에 껄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자, 중요한 것은요. 나의 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기준이 돼서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자유로운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성경이 죄와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 외에는 네가 다 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먹을 자유가 있고 여행할 자유가 있고 옷 입을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너의 신앙이라면 그 자유를 때로는 절제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말입니다. 누가 나의 기호식품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이 저런 걸 먹고 마시지? 라고 비방한다면 나는 굳이 그것을 안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은 자유하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그의 양심을 존중하여 나는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나의 기호보다도, 나의 자유보다도 나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교회 안에 평화가 임하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성숙해 가는 것을 보는 그것이 나는 더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나의 먹을 자유, 입을 자유, 마실 자유를 절제하겠다는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 신부님들이 술도 마시더라. 그렇게 꼭 나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술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자유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함께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드리게 하고자 부활 생명을 전하게 하고자 그렇게 만나고 즐길 수 있지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됨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때로는 너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유를 실천함의 기준은, 행함의 기준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고 바울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면 됩니다.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자유롭게 실천하는 것보다는 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 기다려주는 가운데 믿음이 약한 성도는 자유를 행사하는 성도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이 있기까지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 되어 성숙해지는 모습, 이것이 말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며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안 공동체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먹고 마시고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다 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을 때에 그 무엇이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안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